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진심으로 우리 예수동행교회 창립 6주년 축하드립니다. 처음 예수동행교회를 세울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예수동행 운동이 선한목자교회 안에 선한목자교회를 예수동행하는 교회로 만드는 일을 사실 전념하다가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는 사역이 되려면 선한목자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동행 운동이 선한목자교회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2020년인데 그때 모델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델 교회가 어디냐고 질문을 해오는데 선한목자교회라고 하기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선한목자교회가 새가족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괜히 어려웠어요.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동행 교회라고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교회가 모델로 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동행 교회의 모델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동안에 여러 교회를 사실 모델 교회로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예수동행 일기도 쓰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다 애를 썼지만 기존 교회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서 구성된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수동행 운동을 독립하면서 예수동행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로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그랬던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때 막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닥치면서 교회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일기만 쓰시는 교인들로서 구성된 교회라는 것도 어떤 분들은 숨이 이렇게 탁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도 겹치면서 굉장한 사실 위기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가 아름답게 첫 해부터 잘 자리를 잡고 정말 모델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6년이 되어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제목이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지난 6년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동행 교회를 함께 시작하셨던 분들 그분들 생각에는 끔찍하다는 생각도 사실 교회 개척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시작. 그러니까 앞으로 창립 기념주일은 항상 재창립하는 주일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59세가 되신 어느 등반가가 스위스 알프스를 등반하다가 이제 눈사태가 일어나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행히 죽지는 않고
근데 사방이 다 눈밭이라 어딘지 방향도 모르겠지만 대략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살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걸었어요. 그리고 거의 한 10km를 그 눈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을 했는데 13일 만에 그 사람이 구조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구조대가 그 사람을 구조하고 보니까 본인은 매일 12시간씩 거의 10km씩을 가야 될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6km 반경을 계속 돈 거예요. 정말 구조받지 못했으면 그렇게 죽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숲속에 있거나 또는 뭐 사방이 다 눈밭이거나 방향 감각을 잘 찾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정하고 갈 때 어느 정도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원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윤형 방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무지 이게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향해서 계속 직진해서 가야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꼭 30보 정도쯤을 걷고 난 다음에 멈춰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그 방향이 어딘지 확인한 다음에 또 30보를 걷는,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약간은 좀 삐뚤삐뚤 하더라도 윤형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여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고백을 하는데 하루하루는 사실 별로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동행일기를 써봐야 그냥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쯤을 지나고 보면 뚜렷이 달라져 있습니다. 동행일기를 쓰면서 사람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 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매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잘 살았는지 잘 가고 있는지 주님께 주목하는 삶을 매일 사니까 그렇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나면 똑같은 삶을 맴도는 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제가 다녀보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들 중에 상당수 교회가 역사 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냐는 것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그냥 다 갇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잘못된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랬어. 이런 생각이 교인들 사이에 다 굳어져 버려 있어요. 딴 사람이 들어가 보면 너무 이상한데 교인들끼리는 아주 그 점이 너무 편안한 겁니다. 이유는 재창립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해마다 창립일이 될 때 지난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그 마음과 비전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동행교회는 한국 교회가 예수동행 하는 성도들로서 구성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 점이 궁금해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실제로 동일기를 쓰면서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교회가 되는 건가요? 예수 동행교회를 와보시라. 이 교회로 와보시라. 그럴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비전으로 만들어진 교회니까.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똑같은 우리 성남 지방에도 교회가 많지요. 그리고 뭐 전국을 따지면 뭐 엄청난 수의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저는 기대하기를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하신 그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를 창립기념주일에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회교회 담임 목회할 때 어느 여성도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인데 선한목자교회에 이제 막 등록을 한 분입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다닐 교회를 찾던 중 선한목자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제 남편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남편이 6개월간 교회를 다니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교리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일 6개월 안에도 남편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진정 천국 공동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는 왕국회관에 6개월간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과 복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왕국회관에 앉아서 이단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집안 역량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있어서 본인도 납득이 가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인가? 그렇다면 한번 교회 다녀봐. 교회 와봐.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동행교회는 그냥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인 남편을 데리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걸 알고 싶은 사람이면 와보라. 여기 와보라. 그럴 수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사실 개척이 된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기쁘게 달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교사들이 와서 그래도 뭔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도 모세 오경에 말씀하신 십계명, 계명들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솔깃하게, 그게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는 바람에 서서히 복음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그 말씀인데 예수동행교회가 변질이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재창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어느 교회나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창립이 되었어요. 그게 역사에만 남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 존재인지 몰라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처음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 그대로인가?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되고 있나? 항상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살면서 동행 일기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보니까 동행일기를 쓰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저는 사실 정말 그 은혜를 너무나 강하게 받은 사람. 저는 동행일기를 안 쓸 자유가 없어요. 제가 동행일기를 안 쓰는 순간에 동행일기 사유가 무너질, 유기성 목사도 안 썼어. 이게 막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유함을 얻고 안 쓰기 시작하게 될 거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행일기를 쓰게 돼요. 근데 그래서 산 거예요. 동행일기를 써야 되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절대로 저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제가 산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동행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러면 꼭 이런 짐을 안 져도 되잖아. 동행일기를 꼭 써야 되고 나눔방 교회에 같이 참여해야 되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다른 교회는 뭐 꼭 그래야만 된다는 이유가 없는데. 근데 예수동행교회는 그런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지를 우리가 한번 모델로 삼고 싶어서 만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동행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동행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이런 짐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길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토록 정말 찾고 찾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게 되는 거죠. 예수동행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예수동행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셔. 내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6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꼭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신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셨나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점검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선한목자교회 전도사 때 이제 지원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면접에서 떨어지셨어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목회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난감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유기성 목사나 선한목자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면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좀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목회를 배우고 싶어서 선한목자에 가고 싶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으니 이젠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을 맡게 드려요. 근데 보니까는 3명밖에 없어요. 학생 청년이. 교회가 엄청난 시험이 있어서 다 떠났어요. 3명 데리고 학생 청년부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도 하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수는 적어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던 아이들도 나오고 전도도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한 10명이 학교 다니고 대학 들어갈 때 신학교 가고 직장 다니던 아이가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10명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한 30명 정도 청년부인데 그중에 10명이 신학생이에요. 그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신앙의 대표적인 흑수저인 청년이더라고.
어떤 친구가 신앙의 흙수저냐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맞아요. 엄마 아빠한테, 형한테.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니 신앙의 흙수저죠.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제자훈련까지 마치고 동행일기도 쓰고 그리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수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군에는 인터넷도 못하고 뭐 동행일기 앱에 연결해서 쓸 수도 없고 하니까 일기를 쓰려면 계속 쓰려면 수첩밖에는 길이 없어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휴가를 나가서 그 일기 중에 이제 목사님에게 보여줬는데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 한 두 편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2025년 3월 12일 술도 마시냐 물어보는 동기들 사이에서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서 안 먹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즐겁습니다. 25년 3월 30일 주님 목이 너무 아프고 다음 주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기운이 없어지니 주님 생각이 더 나고 더 주님 붙잡게 됩니다. 주님, 이래서 제가 아픈 것이 너무 기쁩니다. 더 아파서 주님 더 단단히 붙잡길 소망합니다. 일기가 맨 그런 일기예요. 힘들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놀랍죠. 언제 일기를 썼냐? 사실 훈련소에서 일기 못 쓰거든요. 뭐 수양록 같은 것만 쓰지 개인 일기를 쓸 수가 없는데 다 잠들고 소등하고 난 다음에 전자식의 불빛 거기에서 일기 쓰고 복도에 반짝이는 노란 센서 등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 그 밑에서 쓴 수첩에다가 빼곡하게 그렇게 일기를 써가지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던 주일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교회 그날 처음 나와서 그리고 결신하고 제자훈련도 받았고 이번 7월에 그 교회에 갔었는데 그 형이 그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목사님 사역 중에 계속 일어나는 이번 여름 청년 수련회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다 같이 통곡을 하고 울어요.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 믿음이 없었다. 너무 자기가 죄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겠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한 30명 정도 수련회인데 조그만 기도원에 가서.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 끝나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 그 아이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직까지 반응이 좀 분명치 않은데 학생 청년들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동일기를 쓰면서 자신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학생 청년들에게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점을 철저하게 점검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개인이나 교회나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어떤 분은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로부터 시험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근데 실제로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완벽하나요?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요소는 사실
가족 관계 속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그렇게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도 많으면서도 가정은 복이잖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문제가 많아도 가정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교회도 똑같다니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사람이니까. 6년 동안의 예수동행교회에 돌아보면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가정이 소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고 목사가 되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굉장히 큰 짐이에요. 어릴 때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상처만 주고 실망스러운 곳이었어요.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 다 교회에 나왔었던 친구들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다 교회 안 나와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전 집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제가 목사 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벌써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만약에 제게 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났었다면 지금 내가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같은데도 그 교회에서 결국은 제 믿음이 자랐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동행교회를 또 다시 재창립을 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어떤 아이가 문제가 많은 아이가 있어요. 그 부모에게 가서 그 아이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했다고 그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가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 아이가 그래도 가능성이 여전히 있더라. 그 아이 미래는 소망이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고마울까요? 문제가 많은 것은 부모도 알아요. 그런데 말을 해주어도 다르게 말을 해주는, 우리가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는 아직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2004년 6월 26일에 오마이뉴스에 글이 하나, 특별한 글이 하나 올랐습니다. 무신론자인 내가 교회 부흥을 원하는 이유. 이 오마이뉴스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계통의 언론입니다. 그런데 그 오마이뉴스에 무신론자인 내가 교회 부흥을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기에 참 특별해서 읽어봤어요. 한국교회에 대한 내 생각에는 지난 10여 년 사이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건 내가 딸을 입양한 입양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알게 된 진실 때문이었다. 한국 내 입양 부모 중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 92.2%, 그중 개신교가 78.9%, 아버지가 목회자인 경우 17.7%. 궁금했다. 왜 하필 기독교일까? 국제입양수령국 1위부터 10위는 다 기독교가 절대적인 나라이다. 세상에 그 많은 종교를 가진 나라들 중에 하필이면 이들이 그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답이 있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과부와 고아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부모 없는 아이, 혼자 남은 여자들이다.
그런 아이와 여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일이 하나님 자녀들의 본분임을 성경에서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오래전부터 위탁부모로, 입양부모로, 또한 미혼모의 후원자로 성경 말씀을 조용히 실천해오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있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사회적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입양 송출국 3위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는 4,120명의 보호아동이 발생했고 그중 492명이 입양되었다. 하지만 492명 중 국내 입양은 260명에 그쳤고 해외로 비행기 태워 보낸 아동이 232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해외 입양이 가능한 이유는 국내 입양이 안 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무신론자인 나는 우리 주변 곳곳에 조용하게 서 있는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원한다. 나에게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이들의 하나님이 필요한 사회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교회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근데 이와 같은 주님을 정말 주목하고 그 주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고 사는 성도들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게 진짜 교회다.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세상에 내어놓아 보자.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동행일기 쓰는 건 아니에요. 아마 여기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하고 와봤더니 다 일기 쓰기만 한다. 그러면 아마 뭔가 이상하게 변질된 교회일 거예요. 일기를 쓰는 것은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일까? 그건 사랑입니다. 와봤더니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 제가 어느 날 성찬을 받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는 게 좋은데 나와 한 몸이 되는 주님은 좋으실까? 그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미운 사람, 솔직히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제 안에 여전히 많아요. 주님하고는 전혀 마음이 같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져요.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그날 그 성찬이 있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확 바뀐 걸 느껴졌어요. 비로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마음에 잘 안 드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함께하기 싫어. 이런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과 정말 동행하게 되면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시다.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인 교회구나. 예수동행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아서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꼭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